10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은 화요일과 금요일 지방의 우리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또 이기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된 다윗은 태평성대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긴 세월 동안에 시련을 겪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비로소 제대로 된 나라의 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사울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누가 남아 있는지를 살핍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가가 세워지면 그 이전의 왕족들은 죽이거나 그 세력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 중에 누가 남아 있는지를 살핀 이유는요, 심판이 아니라 멸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잊지 않았기에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맡기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마침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던 시바를 찾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이 은총에 대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네, 나 다윗의 은총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성한 나라를 이제 이룬 나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총을 베푸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분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많고요. 내가 좀 남들보다 재능이 더 많고요.
남들보다 힘이 더 강력하다면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남보다 좀 더 재능이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남보다 힘이 좀 더 있는 것이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이 주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에 사용하는 이들도 있고,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봅니다. 다윗이 권력이 주어질 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의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권력이나 재물이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바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고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부터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으로 불려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 다윗이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당시 패망한 왕족들은 죽이거나 혹독한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 약 20여 년이 지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년. 다윗은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한편에 늘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집안에 대해서 냉철하게 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늘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의 모든 재산을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바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왕의 식사 때는 매우 민감한 사항들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식탁에서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왕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를 용납하였습니다. 진정한 용납은요,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의 가족에게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잘 섬기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 왕의 가족들을 돌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보복은 늘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용서와 회복은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고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용납하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과 회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러한 용납과 회복을 먼저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 확신하며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받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이제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보복에서부터 벗어나 용납과 회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